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세 사람의 종말론적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우리 에베소서,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한 세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됐고 또 마지막 때에 이것이 다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메시아닉 공동체,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나옵니다. 분열하느냐, 하나가 되느냐.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인데 여러 교파와 사상이 있고 또 인종적인 장벽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노찔입니다. 나사렛 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다. 그런 말이 쓰여져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의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속 죄 사함을 받아서 언약의 백성이 된 이후에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지키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여정에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똑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토라, 모세 오경을 지켜서 성화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적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12문, 12지파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왕님의 신비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예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창조,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차별은 사라졌으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할은 있는 것입니다. 역할. 유대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왕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바바시 마도나. 그러면 이방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부분적으로 가려진 랍비 유대교의 수건을 벗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의 역할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였죠. 우리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우리가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그런 영적인 집단이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개개인이 성전이고 또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임재하기 하나님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짜, 안식일.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 거룩한 장소를,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날짜와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시는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또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한 세 사람의 종말 언제? 종말이라는 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신부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 눈이 가려진 것을 벗겨주고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이다. 누구 통해서냐? 이방인을 통해서. 원래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왕 되시길 거부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랍비 유대교의 수건에 의해서 가려졌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왜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바로카바 바샤마도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원한 그런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느냐? 바로 그것을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접붙임의 신비, 접붙임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우리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래됐을 때. 그럴 때 이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이것이 열매가 먹을 만한 것이 못돼요. 그랬을 때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 반대의 경우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유대인 선교에 실패했어요. 안식일을 무시하고 주의를 지키라고 했는데 음식법을 무시하고 돼지고기를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이것은 컨버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토라, 모세오경을 잘 지켜라. 그리고 야스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유대인에게 우리 이방인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방 교회도 히브리적인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박과 토라와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접붙임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교회가 숫자가 커졌다고 해서 유대인들한테 돌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 사도 바울이 말한 원리, 유대되고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경고한 것. 뿌리가 너희를 지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의 12장에 이제 한 세 사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한 세 사람에 대한 종말론적인 의미, 마지막 때의 의미, 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계시록 12장에는 한 여인 해를 12별과 해와 달을 머리에 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을 말하는 것으로 분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스라엘. 근데 여인이 man child, 남자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첫 번째 메시아 예수아를 말하는 거죠. 또한 그 메시아 예수아를 머리로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몸인 완유맨, 새 사람 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시작도 완유맨이었고 마지막 때도 완유맨인데 바로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리고 사박과 토라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어진 엄청난 은혜, 부흥, 이것을 사탄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여인 낳은 아이를 완유맨, 예수를 머리로 하는 완유맨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계명,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연합된 한 세 사람은 용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안에 하나 된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한 본래적인 교회고 사도 바울이 말한 본래적인 교회고 시작도 완유맨이었다.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방 교회가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랍비 유대교, 그러니까 랍비들의 해석, 구전 토라와 랍비들의 해석에 치중함으로 모세의 오경에서 떠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시 예수 안에서 토라 안에서 하나가 된 완유맨을 다시 이룬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고 대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유맨을 이루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고 완유맨을 마지막 때에 이루어서 대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폭포다. 자, 결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세 사람의 종말론적 신비. 첫 번째, 하나 된 한 세 사람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선택하신 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유대인들만으로 한 세 사람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고 이방인만으로도 온전한 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토라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성화를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보혈로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토라를 지킴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때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의 절기, 토라, 사밧을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예수와를 받아들이도록 식인하게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랍비 유대교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가려진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야수아를 메시아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초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초청에 의해서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이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앞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야 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입사제한 주치의를 중보기도 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피난처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부에는 저와 아들 시몬이의 이스라엘의 한 세 사람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